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믿어지기가 어렵습니까? 성경의 이야기 중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빅뱅 이론이니 진화론이니 이런 것들로 머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만큼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맞아, 나 그거 안 믿어져,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혹가다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빌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사실은 홀로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정녀 마리아가 홀로, 그렇죠? 홀로 예수님을 잉태했고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사람들은 못 믿겠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은 거죠.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별의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그만이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인간의 이해와 사고 체계를 넘어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절한 주님을 차가운 그 바위에 딱 얹어 놓으니까 아 차가워 그러면서 깨워가지고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따르는 스승인데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자기들의 꼴이 말이 아니니까 훔쳐가서 어디다 감춰놓고는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는 봐라 여기 무덤에 시체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거품물 물면서 반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 주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 넘쳐나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사실이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무슨 인터넷이 발전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이 발전했겠습니까? 그냥 무식하게, 그렇죠?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몇 명 전해주면 맞아, 부활했겠네 이러고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냥 헛것을 본 것뿐이야. 너무 사모하면, 그렇죠? 너무 마음에 사모하면 헛것이 보이는 것처럼 헛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무식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무식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식한 사람들도,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대의 사람들도 믿지 못해서, 그렇죠? 믿지 못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8절이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봤는데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렵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서 인기척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기 무덤직이면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빈 무덤을 보고도 믿음이 오지 않는 것이죠. 1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요? 제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너무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었다 이거예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봤다 해도 안 믿고 두 사람이 또 봤다 그래도 안 믿고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왜요?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14절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자기가 우리 주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오늘 이 시대 사람만 믿기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제 성경책을 뺏어요. 그러면 다짜고다 저한테 물어요. 너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냐? 믿죠. 그랬더니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병신, 바보 뭐 이러면서 막 거기다가 무슨 강아지 뭐 이러면서 이 성경책을 그냥 바닥에다 내동쟁이를 쳐버리더라고요. 쫄병이니까 할 말도 없고 대도없다는 얻어맞기만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보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사건은 믿기 어려운 사건인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역사적 사실 위에 기독교는 세워져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성도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다음 우리 주님이 부활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곧 성도가 훗날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둘째로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주님이 살아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전파한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런 모든 그 사건을 선포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짓된 것을 전했는데 거짓된 것을 찰떡같이 믿고 따라왔다면, 그렇죠, 결국 그들도 다 거짓 것을 믿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넷째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성도들의 부활을 외치고 전했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부활의 증인들은 다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사도 바울은 만일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결국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요점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과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주님과 묶여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은 것처럼 되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른 것처럼 되어서 나는 죄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됨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입혀져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예수님과 묶인 우리는 장래에 어떻게 되는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묶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도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도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신자가 있을 수 있는가?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면서도 나는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너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참 신자다 라고 하는 거 다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참 신자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게 평가합니다. 위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불편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는 그냥 얼굴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선한 일들로 넘쳐나는데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떻게 얘기했어요?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한 사건, 주님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침묵하고 얘기하지 말아라.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이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만 4번을 연속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 살아나셨다. 그분이 안 살아나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살아난다고 해놓고 살아나지 못하면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이죠. 그런데 부활을 안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성인이니까 따라야 한다고요? 아니 거짓말쟁이를 따릅니까? 사기꾼을 따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그러므로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위대한 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 부활한 사건이에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시 말해서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피와 살과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병들면 병이 들고 오래 걸으면 힘들고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말해서 신성으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내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위대한 성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부활 신앙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 부활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종교요. 믿지 말아야 할 종교예요. 속임과 사기치는 목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라니 그러고 그냥 띵까띵까하고 그냥 살면 그만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들 예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얀 옷 입고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제자들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 핍박과 박해, 죽음의 위협, 때로는 순교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그 고난을 넘어서고 순교를 기꺼이 담당했던 거예요. 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통하여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강도 이역과 무슨 이역과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잖아요. 뭐 때문에? 부활 신앙 때문에. 부활을 놓치면 기독교는 없어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그들은 우리 주님께 바를 향품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금방 안식일이 되어버렸네요. 가서 바르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바르기도 전에 안식일이 되어버렸어요. 주님께 향품은 발라야 되는데 안식일이 돼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들은 막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이 끝나나 그냥 막 초시계를 보듯이. 그렇죠. 우리가 뭐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막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정신없이 향품을 들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 건가? 무덤의 문은 돌로 막혀 있고 장정 3명, 4명이 밀어야 그 열릴 수 있는데 우리 여인 셋이서 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여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남성보다 센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죠? 여성 셋으로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착했는데 이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불길한 생각이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 무덤은 새 무덤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만 거기에 안치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뭐 조상들의 무덤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아들이 또 죽거나 그러면 문을 열고 아들을 또 거기다 장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조상들이 돌아갔다는 얘기가 조상들이 죽은 무덤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 한 번밖에 안 들어갔는데 문이 열렸어? 예수님에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죽어서 거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 나하고 같이 있고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방법, 놀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열려진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한 청년이 빛을 입은 것처럼 하얀 그런 색깔을 하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컴컴한 무덤 속에 탁 들어갔는데 하얀 그냥 빛과 같은 빛깔을 내면서 마치 빛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이 앉아 있는 모습을 맞닥뜨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가 안 떨어지는 거죠. 이빨은 칵칵칵 하면서, 그죠? 이게 막 드득드득드득 하는 거죠. 말은 더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어두컴컴한 무덤에서 가뜩이나 무덤 그러면 조금 무서운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천사였다라는 거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와서 확인해 봐라. 눈으로 보고 확인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보려고 한다. 첫째는 제자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베드로를 보려고 한다. 그럼 베드로는 제자가 아닌가요? 베드로도 제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베드로는 그야말로 의리의 사나이예요. 뭐라고요? 의리의 사나이. 여러분 중에 피터라고 하는 이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피터는 죽을 때까지 의를 지켜야 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칼을 싹 빼든 것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 근데 그 의리의 사나이가 무너졌다고요.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의리의 사나이가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썼는데 어느 날 그 믿음이 무너져 내려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내 인생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가는 그 느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이 가슴에 안겨준다고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 좌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미운 거예요. 너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니? 하루 종일 자기를 향해 욕을 해도 속이 안 풀리고 잠도 안 오고 이 한심한 베드로야. 가슴 속에서 계속 얘기가 막 올라오는 거야. 이 한심한 베드로야.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나이냐? 뭐 반석인 베드로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베드로는 이게 막 소망이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베드로에게 얘기하라.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 기다릴 테니 그리로 오라고 얘기해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다 모른다고 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그랬지만 와라. 내가 너희를 다 회복시킬 것이다.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 자신도 너를 사랑할 수가 없지.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그들을 부른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해변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베드로는 따라다녔고 그리고 마치 수제자와 같이 그렇게 아주 놀랍게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깡그리 무너져 내렸어요. 도무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실패의 자리예요. 낙심의 자리예요. 자기를 자학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를 사명자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갈릴리 해변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독대하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을 거니면서 베드로와 단둘이 걸어가고 다른 제자들은 뒤를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묻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려고 물으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과거 같으면 물론이죠. 주님 나를 뭘로 보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이랬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럼 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한단 말인가? 우리 지금 그걸 알고 계신 거야? 내가 또 예수님을 배반할 거야? 막 가슴에 메워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또 묻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품으신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주님이 먼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는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이 있었죠. 넘어짐이 있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어.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도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넘어졌던 그 기억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 때문에 더 낮아졌어요. 더 겸손해졌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 과거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자기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살아나셨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도 모든 영웅들도 다 무덤이 있고 거기 안에 썩어 문드러진 시신이 있고 너무 오래된 것은 뼈다 굳혀져 이렇게 찾기 어려울 만큼 흙만 남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무덤 속에 없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유혹과 핍박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좌절과 실패도 넘어설 수 있어요. 죽음이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좌절이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그 죽음을 이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서지 못할 것 없고 이기지 못할 것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정복되었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있느냐?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죄 곧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도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에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주님, 그날 내가 주님과 같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감사요 자랑인 거예요. 죽음도 우리 앞에서 극복되거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짐이겠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한심스럽고 믿을 수 없는 자기를 바라보며 한순간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베드로가 위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한,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가 인도 선교사로 가서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부활의 신앙을 오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삶 속에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오는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비난과 그렇죠. 그 비아냥거림, 침뱉음, 치욕 이거 뒤에 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지더라도 지는 것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실은 질 수 있어요. 세상은 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길을 쓰고 이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만은 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부활을 만들어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도 손해볼 수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모든 부활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자식과 부모관계 속에도 나타나야 돼요. 동료와 신앙생활, 직장생활하는 거기서도 나타나야 해요. 교회 생활에서 하는데도 나타나야 해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성질 건드리면 세상 다 끝나요. 뒤집어져 버려요. 너 오늘 내 성질 뒤집었어? 오늘은 난 목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옳거든, 제가 틀렸거든, 그래 한번 끝까지 해보자. 오늘 내가 목사 타이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다고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왜요? 아, 인생이 끝이니까 끝까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러 그 차를 끌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차를 뺀다고 후진을 하다가 이분의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 서로 차에서 내려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줌마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 해필이면 왜 내가 후진하는데 지나가서 부딪히고 그래요? 그러고 야단을 쳤어요. 이 사람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러고 싸울 수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주머니 억울하세요? 억울하고 말고야. 그럼 그냥 가세요. 그분이 어떤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아주머니가 지가 받아놓고도 큰 소리 치는데 목사 타이틀 놓고 한번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이렇게 차를 부러뜨리는 건 아니겠죠. 후진하는데 얼마나 빨리 했겠어요. 그렇죠? 살짝 흠지가 났겠죠. 어찌 되었든 그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언제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나 신앙인 아니야. 술 친구 만나면 오늘은 나 신앙인 아니야. 오늘 장로 아니야. 마음껏 부셔라 마셔라 마시고 교회 오면 나는 장로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장로는 장로고 목사는 목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권사는 권사고 집사는 집사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고. 그러지 않은 환경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자질구레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 쓰고 거기서 못 이겨서 그냥 난리를 치고 오늘 너 내 성질 건드렸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그 성질 좀 건드리면 어때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자기 성질 건드리면 지구가 없어집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해요.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어디에 있든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아들아 딸아 잘했다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네가 그 억울한데 힘든데
나 때문에 욕을 먹고 침뱉음 당하고 아들아, 딸아,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난 네가 자랑스럽다. 잘 왔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해 주실 거라고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